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불러가셨습니다. 그 환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본 골짜기의 광경은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뼈만 있는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인도하셨는데요, 바람이 한 번씩 스쳐 지나가면 뼈들이 바람에 날려서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무 삭막하고 을씨년스러운 그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인자야, 에스겔아, 뼈들에게 명령해서 살아나게 만들어라. 여러분, 뼈만 남아있고 뼈가 가득해서 이 뼈 저 뼈가 다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뼈들을 명령해서 살아나게 만들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선포를 해요.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니까 거기 널려 있었던 뼈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서로 자기 뼈를 찾아가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덮이고, 그리고 나중에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들고 낙심이 되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도 하고 또 받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전하기도 해서 우리 메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해서 살아나는 풍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리 방법이 없고, 육체야 밥을 먹으면 살아나고, 좀 좋은 걸 먹으면 힘을 얻지만, 잠을 자면 피곤이 풀리지만 우리 영혼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여러분, 영혼이 있는데요, 이 영혼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체야 똑똑하면 됩니다. 공부 잘하면 되고, 세상이 아직도 지식이 있고 처세술이 탁월하고 경영을 잘하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영혼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피폐하면 육체로 강하고 똑똑한 거 다 헛겁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해서 영혼이 잘 됨으로 모든 것이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마른 뼈 같은 이 사악한 세상도 얼마든지 소망의 땅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세계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살기 좋은 곳, 평강이 넘치는 곳,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물 문제가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목마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배고픔은 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풍요롭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가 시작된 6.25가 발발된 73년째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오늘은 2023년 6월 25일. 한 번도 6.25 설교를 한 적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근데 오늘 처음 제가 73주년 6.25 6월 25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땅은요, 그 전쟁 때문에 아주 피폐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갑자기 조용한 나라에, 행복한 이곳에 우리 북쪽 공산군들이 소련제 탱크 500대를 몰고, 우리는 소총도 제대로 없는데 그것도 새벽에 밀고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여러분, 그 총공세로 인해서 이 강토는 여러분 동족 상잔의 처절한 싸움터가 되었습니다. 이 동란 때문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250만 명이라고 해요. 울산 인구가 100만 조금 넘는데요, 그냥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또 여러분, 납치된 사람 8만 5천 명, 그리고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30만 명이나 됩니다. 찾아낼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 나라 금수강산은 초토화됐습니다. 피로 물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흔이 지금까지도 우리 주변에,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 가족을 이루고 아직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북쪽에 있지만 안타깝게 보지 못하는 가족이 있어요. 마음이 아프죠. 저희 어머니도 어릴 때 우리 외삼촌 오빠를 전쟁통에 잃었다 그래요. 책발엔 노란 사진 한 장 있는데요, 늘 그 사진을 들고 우셨어요. 그러면서 남영아, 너는 정말 우리 오빠 닮았다. 나한테 오빠라 해요. 오빠 닮았다. 근데 제가 그 외삼촌 나이쯤 되니까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예. 예. 무슨 뜻인지 알죠? 외삼촌도 잘생겼더라고.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동족들은 그 고통이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많은 고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여러분, 아사 절대 굶어 죽으면 안 되는데 그리하고 거리를 배하고 도둑이 되고, 교회가 입은 피해도 엄청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한 분 하나님만 섬깁니다. 이념이나 사상, 철학 이런 거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크니까 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민경배라는 한국사 학자가 말했는데요, 2122개 교회가 다 불타거나 파괴되었답니다. 그리고 535명의 목회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무참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예, 한 목격자가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공산군들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교회 대문에 10개 항목의 방을 붙였다 그래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래서 교회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 있지 않다가 이분의 간증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산당 청년들이 죽창을 들고 와서 교회를 강제로 점령하고 인민재판소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앞 넓은 마당이 처형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이, 지도자가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지 이렇게 사람을 재판하고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 지도자 목사님이 잡혀가서 고문을 많이 당하고 결국은 순교하셨다. 3개월 동안 교회가 겪은 아픔이 너무너무 많았다 그래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 모든 어려움 속마다 박해를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외정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안 했거든요. 절 한 번 할래 죽을래. 동방여배, 동쪽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신사가 있는 곳을 향해서 한 번 절할래 죽을래,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 절하고 살겠어요? 절 안 하고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절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런 흑역사가 우리나라 이 민족에게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감사했고, 믿음대로 사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처절한 박해가 찾아와도 교회가 예배를 사수하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유를 허락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없었으면, 그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자유롭게 지금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전쟁에 참하는 파괴와 죽음과 절망뿐이었지만, 마치 에스겔 골짜기 같았지만, 거기서 여러분, 이 민족은,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지켜서 이 땅이 풍요로운 나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풍요처럼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영국의 한 저널이 기록했어요. 한국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보다 어렵다. 너무 힘들다. 희망이 없다. 얼마나 처절하게 초토화됐는지.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하고 성공한 메가더 그 장군은요, 메가더 원수는 이 대한민국이, 한국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10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은 순식간에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백척간두, 누란지세의 위기에 있을 때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뭐 상대를 죽여달라, 뭐 이런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서보면 그들도 불쌍하고 우리 학도병도 불쌍하고,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고 축복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땅이 이념화되는 것에부터 자유화가 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6.25 당시 그때를 전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 가입 120개국 중에 꼴찌에서 6번째로 가난했어요. 꼴찌. 필리핀이 국민소득이 176불이었고요 우리는 69불이었습니다 6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3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삽니까? 이거 하나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지키고 기도한 우리 선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심리식 눈길을 걸어서 새벽기도 가고 마룻바닥이 썩도록 눈물로 기도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한 겁니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지하자원이 많습니까? 무슨 특별한 부자 될 것이 없어요. 무슨 경쟁력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북한이 증거입니다. 똑같은 우리 민족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고 저쪽에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들의 지도자가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안 믿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밖에는 이 땅의 축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공항, 전철, 지하철 말이죠. 이거 서비스 문제에서 세계에서 몇 번째 1등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도체 강력한 경쟁국들과 나란히 대등하게 경쟁하면서 자동차요, 많이 팔립니다. 현대자동차. 우리 아들도 자동차 다닙니다. 얼마나 자동차, 대한민국 자동차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몰라요. 세계 1위를 지금. 전화기요, 여러분 알잖아요. 삼성 핸드폰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스포츠에 있어서도, 문학에요, 우리나라 이 문화가요, 문학의 이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홍보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제가 10년쯤 전에 저쪽 중국 육구에서 차마고도 길을 쭉 따라가죠. 히말라야 밑에, 티벳 밑에까지 갔다 왔거든요. 아주 산골입니다. 그냥 계속 꼬불꼬불 산길을 타서 그냥 가는 겁니다. 좀 하나 버스 타고 3일 갔다 3일 돌아왔는데요. 아니, 티벳 밑에 가는 그 지역에 이수족이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 있는 지역이 있고, 그 전에 공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공산에 거기 무슨 이상한 우리가 잠잔 뭐 숙박시설, 여인숙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벽에 커다란 이 스크린만한 우리나라 배우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시골에 10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가 드라마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최고 수준으로 증거되어 있어요.
동남아 사람들은 코리안 드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가, 우리나라가 국력이 신장되고 어디 가든지 대한민국 여권, 패스포드가 여러분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보증을 해줘요. 꿈 같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이 민족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남산에 올라가서 남산 타워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니까 온통 십자가가 별처럼 반짝이더랍니다. 여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십자가밖에 없더랍니다.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아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주일만 되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셨겠구나. 달리 필요 없는 거예요. 달리. 여러분, 미국의 토머스 사전트라는 교수가 유명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 교수인데요, 서울대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서 왜 오셨냐 하니까 한국은 경제학자라면 꼭 한번 연구해보고 싶은 나라이며 한국의 역사와 경제는 기적 그 자체다. 그래서 한국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제대국을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 10이잖아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군사, 6위 강대국. 뭘로 설명하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잘 살아지면 자꾸 이런 걸 소홀히 해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공부를 소홀히 하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공부 안 해서 큰일이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공부시키려고 자기끼리 굶었어요. 새까맣게 타도록 옷 하나 여름 내내 그 하나 옷 입고 들판에 가서 일하고, 밀짚 모자 그거 새까맣게 비 맞고 해서 썩을 때까지 쓰고, 문전옥답 팔아서 아이들을 또 공부시켰습니다. 서울로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그분들의 그와 같은 열정 때문에 이 땅에 인재들이 생겨나고 지금 경제, 군사, 교육, 문화, 군사 여러 부분에서 세계 강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부모님들, 아이들을 공부시키겠다 애쓰신 부모님들, 여러분 눈물로 감사해야 됩니다. 살아계셨으면 저희 아버지도 100세가 넘으셨을 텐데 그때 그분들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우리가 학문에 전념하는 일, 이런 모든 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이 나라의 축복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교회가 중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요,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이 보내요. 우리가 연약한 교회도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의 비중이 높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 구조를 볼 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 끝나고 그냥 경제가 왕성해지고 할 때 기독교 성도가 20%였습니다. 20%. 10명 만나면 2명은 크리스찬입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이제 익산에 출장 가서 있는 동안 가보니까 익산은 복음화율이 40%더라고요. 그래서 10명 중에 4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수는 30%더라고. 아이고. 그러니까 세 집마다 한 집이 예수를 믿어요. 여수는. 그러니까 주일날 장사를 못해. 그냥 다. 익산은 더 하고. 여러분, 20%라는 건 대단한 복음화율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유지해 가면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자손 대대로.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모릅니다. 절 한 번 안 해서 죽는, 절 한 번 안 했다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 욕을 하겠는데 붙잡아 가니까 요새 욕하면, 아니 절 한 번 안 했다고 죽이는 겁니다. 신사참배 안 했다고. 세계 열광과 나라를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는 것, 주어진 주님입니다.
감사할 내용이죠. 6.25 전란이 힘든 일이었지만 자유 대한민국이 여러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딱 휴전이 되기 직전에 공산주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 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다 넘어갔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고 공산주의 이론이 아닌 민주주의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 좋은 나라가 된 겁니다. 6.25가 일어난 것에 대한 아이러니죠. 좀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뜻밖에도 아픔을 겪었지만 그런 시너지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편 33편 10절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건 넘어가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민족들의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우리나라에는 그거 못하게 했어요. 공산주의 이론으로 스탈린이 인구 3분의 1이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어도 공산화 시키겠다, 많은 사람 죽이는 그 이념이 이 땅에는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 신앙생활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봉건제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양반 상놈 찾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입니다. 6.25 전쟁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봉건 사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평준화됐죠. 존중하게 됐죠. 우리 속에 점점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민족 복음화,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돕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6.25 이후에 많이 도움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많이 도움받았어요. 저도 어릴 때 그 도움 받으며 살았어요. 배급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도 빵을 싣고 와요. 저희 고향은 시골이었는데요, 빵차가 옵니다. 빵차가 1km 전방에서부터 빵 냄새를 풍기며 옵니다. 조금 거짓말 못해서 냄새가 얼마나 진하게 좋은지 막 충주 시내에서 빵을 구워가지고 판으로 구워오거든요. 그 선이 쳐져 있는데요, 그걸 선생님이 칼로 자릅니다. 가운데 게 크잖아요. 죽어도 안 가져갑니다. 빨리 가자고 때려도 안 가져갑니다. 어느 거 잡으려고? 가운데 거 잡으려고. 맞아가면서도 있다가 가운데. 정말 어릴 때는 우유 배급을 줬거든요. 우유 배급을 주면 우유를 요만큼 담아줍니다. 요만큼 국자로 이렇게 떠가지고. 그러면 엄마가 막내 저를 보냅니다. 불쌍하게 보이라고. 그래서 구걸 좀 해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아니 그 우유 받으려면 요만한 컵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허연 자로 제 키보다 큰 걸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컵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뭐 자루에 다 먹고 뭐 아무것도 없고. 얼마나 우리가 어려웠어요.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우리 어려울 때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 와서 도왔습니다. 할렐루야. 16개국이 와서 젊은이들이 이름도 없이 죽었어요. 가라고 하니까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로 아무 관계 없는데. 이 나라가 그렇게 살아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많은 피를, 온 민족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살린 나라예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갚아야 돼요. 미군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렇게 통치할 때 고아들 많이 데려갔어요. 그 극동방송 이사장 이름이 갑자기 안 나네. 모르게 안 들린다. 김장한 목사님 슈산보이였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구두 닦던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군 한 사람이 애가 너무 똑똑한 거야. 그러니까 데리고 가서 가르쳤어요, 그 아를. 그래서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도움 받았는지 모릅니다. 도움받은 나라, 여러분, 도움받는 것은 끝나지 않고 돕고 사랑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려울 때요, 얼마나 합심단결한 세계가 놀랐습니다. IMF 경제위기 찾아왔을 때 금을 모아서 나라를 살린 민족들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민족들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서해안에 기름 유출돼 가지고 오염되니까 기름 닦으러 가자. 대한민국 사람 알 수 있는 진짜 큰 넓은 바다를요 가서 닦았어요. 바위를. 예? 방은 안 닦아도 거기 갔습니다. 어느 공동체가 제일 많이 간지 알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목사님들이 강구하죠. 우리 내일은 서해에 기름 닦으러 갑니다.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요 무슨 바닷가에 놀러 가는 것처럼 옷차림을 하고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신나가지고 이 백성들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백성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다에 기름 다 닦. 이것도 세계 토픽감이었습니다. 다른 데는 상상도 못해. 돌을 닦다니요. 이 윤매화 집사님이야 해마다 돌을 깎아가지고 윤매화 집사님이 내가 가보니까 바위를 호미를 끌고 있더라고, 바닷속에를. 응? 아니 육지도 밤매기 어렵잖아, 모르지? 응? 그 어려운데 그렇게 하고. 근데 기계를 사가지고 배를 하나 만들어서 바위를 다 깎아요. 응? 임수관 집사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고인 김작지 집사님이 우리 매화가 당사자돈 다 법니다. 혼자서 기계를 사가지고 바위를 다 깎아가지고. 근데 윤매사는 절대 돈 안 벌었다는 거야. 어쨌든 말이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고 가품에 살아가요. 우리나라 엄청 많이 덥습니다. 대한민국이요 어려운 나라 많이 덥습니다. 아프리카 어디 지진이 일어났다, 재난이 생겼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구조팀들이 거의 1등으로 가요. 그 선봉이 어딘지 아시죠? 교회입니다. 교회. 북한에 빵 공장 지어주고 뭐 한 거 가장 먼저 한 게 우리 교회입니다. 저 서울에 있는 순복음교회 소망교회 같은 데 먼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축복을 받은 이 백성들이 그 일을 잊지 않고 베풀며 나누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베풀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25가 주는 교훈입니다. 길거리에 가다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도 좀 행동이 좀 온전하지 않고 생각이 좀 바르지 못한 분들 보면 왜 저러나 몰라, 저 사람이 없어야 편한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피값으로 이 영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도 우리처럼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른 뼈 같았던 이 땅, 6.25 동란으로 끝장났던 이 땅을 몇 명의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부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200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한테 600만 명이 죽었어요. 상상도 없이 할 수 없이 많아서 서울 인구가 1000만이라 하는데요, 옛날에 1000만 거의 다 죽인 겁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통곡의 벽 거기 주변에 기념관을 세워놨어요. 기념관을 세워놓고 그 기념관 이름을 기억하라, 어찌 있겠느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난날에 그 일을 우리가 잊지 말자. 용서하지만 우리가 그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드바셈, 그 기념관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가서 민족 정신을 새롭게 한다 그래요. 그 유대인들에게 고문당하고 말라 죽고 시험관 유리에 넣어놓고 그 앞에는 먹을 거를 김 나는 빵 이런 걸 갖다 놓고 그 안에서 그 배고픈 유대인이 그걸 먹겠다고 손을 끌고 손톱이 다 뒤집어져. 그 얼마나 오래 사는가. 오래 산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걸 없이 둔 사람하고 먹을 걸 앞에 두고 굶기게 한 사람하고 먹을 걸 앞에 두고 굶은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거예요. 보니까 기가 없어지고요, 이 손 사이에 이런 군살들이 다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살더라는 겁니다.
이게 기대나 소망이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생명을 즐기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전시해 놨습니다. 잊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 잊지 말라고, 하나님 기억하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40년 됐을 때 지켜보면서 이렇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넘어서서요, 신명기 3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이야기든 힘든 이야기든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따라서 30년 만에 처음 유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참으로 너무 피폐한, 너무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건 놓쳐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지켜서 이 땅이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이념이나 사상이나 어떤 주의가, 리즘이 얼마나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지 둘로 딱 나눠가지고 네 편 내 편 나눠서 아니면 죽이고, 그게 전쟁 아닙니까? 갈등 아닙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63개 나라가 도와주고 16개국 청년들이 와서 피 흘린 대가, 그렇게 얻은 자유요,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려 유산으로 남겨준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냥 세상 것과 쉽게 바꿔버리고, 바쁘다고 예배 안 드리고 누가 왔다고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거죠. 너무 값진 것을 물려줬는데 그 유산을 우리가 너무 쉽게 여겨요. 교회가 크든 작든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교회는요, 작은 교회도 축복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연약한 성도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전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감을 느끼게 하거나 면박을 주거나 여러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세요. 강하게 되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인정받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이 기도해야 내가 그 일을 이루어주겠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세요. 지난 한 주 기도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밤새 기도하시고, 내가 밤을 새워서 연로하신 분들이 기도하니까 내가 그분들이 지쳐서 죽을까 봐 겁이 다 나더라고. 1시부터 와가지고 4시까지 또 가라니까 또 5시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래. 여러분 다 살아오셨네요 오늘. 할렐루야. 난 지금 죽는 줄 알았어요. 기침도 하시고 막 그래서 내가 전사님한테 병원 데리고 가보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한 거로 되지 않아요. 똑똑한 거로 되지 않아요.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습니다. 방금 읽은 1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내가 다 준비해 놨지만 그래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빚진 나라입니다. 빚진 백성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빚을 졌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나라에 빚을 졌습니다. 또 가깝게는 부모님에게 빚을 졌고 이웃에게 빚을 졌습니다. 이제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동방의 작은 나라, 지도상에서 조그만하게 보이는 그 나라, 거기가 전쟁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와서 젊은이들이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 강국, 나라는 작지만 별로 가진 것은 없지만 여러분, 6번째로 강한 나라, 인공위성을 정상궤도에 올린 6개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됐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이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된 거고 이웃이 도와서 된 겁니다. 우리도 돕는 사람으로 돕는 나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선교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은 나라인즉 여전히 우리도 남을 돕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10위권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요. 많이 돕습니다. 안 도우면요, 망해요. 기업도 안 도우면 뺏기더라고 보니까. 자꾸 나누고 베푸는 기업은 잘 되더라고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어느 곳에든지 인정받는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이 세계 곳곳에서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런 축복을 주님 안에서 받았으니 6.25와 같은 처절한 민족 상잔에 그 이념으로 인해서 여러분, 엄청난 고통과 처절한 비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남쪽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셔서 축복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참상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자동차 집에 한 사람 한 대 가진 집이 별로 없어요. 거의 2대 가지고 어떤 데 3대 가지고. 이게 도대체 상상이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형수님이 저를 기도원에 데려가서 원장님한테 우리 삼촌 어떻게 될지 좀 알려주세요. 앞으로 비행기 타고 다닐 겁니다. 네, 비행기 엄청 탑니다. 그게 무슨 기도 응답이라고 그랬다고 그때. 이렇게 잘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았으니 나누게 하시고 절대로 여러분 교회를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